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팔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입에 넣어주는 그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였지만 성경의 사복음서에 잘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유다에게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기회 아닌 기회, 그러니까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과 은혜들을 계속 이렇게 열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적셔서 입에 넣어주는 자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가룟 유다도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또한 같은 예수님의 행보를 보았을 때 아마 충분히 가룟 유다는 충분히 그 마음을 돌이키고 또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다짐들을 아마 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까 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중심을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셨을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앞절에 보면 어제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명의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마음이 괴로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씀하시고 괴로우셨다는 이유는 지금 이 제자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괴로운 마음, 그 심령의 아픈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괴로웠다라는 마음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그 죽음 앞에 잠자고 있었을 때 그 비통한 심령을 나타냈을 때 같은 단어로 쓰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팔 그 유다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지금 상당히 아프시고 불편하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의 이 말에 제자들이 아마 서로가 서로를 좀 의심했던 것 같아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서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우리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제자들이 서로가 아마 경쟁 아닌 좀 경쟁의 그런 구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
또 어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서로가 예수님 곁에 서기 위해서 아마 다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누가 예수님 옆에서 좀 가까이 있으면 그를 시기하고 그를 질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것을 조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도 이렇게 물어보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입에 넣어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당시 유대 문화에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당시 식탁은 이제 디귿자 형태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서도 말씀 나눴듯이 당시 식사의 자세가 우리처럼 이렇게 양반 다리로 앉는 게 아니라 왼쪽 팔을 이렇게 걸치고 반쯤 누워 있는 게 이제 식사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디귿자 형태의 예수님께서 가운데에 분명히 앉으셨고 예수님께서 왼쪽으로 누우셨다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도 왼쪽으로 눕고 좌편에 있는 사람들 반대로 누워서 예수님을 아마 이렇게 바라보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좌우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정확하게 설명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빵을 적시셔서 그의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어느 편에 있었을까요? 왼쪽을 기대고 오른손으로 식사를 했으니까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을 수도 있고 왼편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경 해석자들이 잘 판단하는 것은 왼쪽을 기울이고 좌측으로 기울인 것이 아니라 뒤편으로 이렇게 기울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면서 가룟 유다가 아마 예수님의 왼편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분명히 넣어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왼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기 위해서 아마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었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지금 왼편에 있어요. 근데 특별히 또 가룟 유다가 왼편에 있었던 이유를 보면 유다의 직업이 뭐였어요? 돈을 맡고 재정을 담당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곁에 서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팔자가 이 내가 빵을 쪽을 넣어주는 자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크게 회유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없는 것 보니까 아마 다른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를 아마 조금 부러워하거나 좀 질투하거나 예수님 곁에 있는 것에 대한 좀 부러움의 눈빛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지적하셨을 때 아마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 어떠한 고백이라든지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성경 해석자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다른 제자들이 좀 그러지 않았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입에 넣어 주셨을 때 나름대로의 어떤 잘됐다 이런 마음들이 아마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예수를 팔자에 대한 이 계획과 섭리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가까이 두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허용하셨고 그 누구를 차별하고 차등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오합지졸처럼 보였던 제자들을 제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눈밖에 나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그를 지적하셨을지 모르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누구인지 정확히 대상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예수의 품에 품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를 동일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또 말씀의 은혜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끊임없는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분명히 발을 씻겨 주셨을 것이고요. 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설상 조금 넘어지고 실수하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고 또한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는 어떤 일이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오늘 요한은 그 유다가 빵 조각을 받은 이후에 그 어떠한 대꾸도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조각을 받은 후 곧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모두 일어난 이후에 요한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전후 상황을 다 본 상태에서 분명히 기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다의 입속에 빵 조각을 넣어 주셨을 때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여쭈었다고 한다면 아마 유다는 아마 다른 결과들을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단순히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요한은 그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죠? 도둑질하는 자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자다라고 이야기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유다는 이미 그 재정들을 담당하면서 자신의 폭리를 취하는 것을 아마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문제는 단순히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의 삶이 그의 정직성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요한이 전체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특히 유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 나눴던 아간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려진 것을 감추어 줬을 때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처럼 아마 가룟 유다 역시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그 순간부터 그는 아마 죄악된 길로 사단의 유혹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그 조각을 받고 만약에 돌이켰다면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 앞에 예수 앞에 토로하고 고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는 죽음이 아니라 다른 회복을 통해서 다른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었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요한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뭐하라?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의 큰 틀에 보자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가는 것은 이미 예정되고 예비되었던 것이냐? 물론 우리가 그것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큰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혹시 회심을 해서 돌아섰더라도 예수님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분명히 십자가 사건을 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마 믿음의 복은 이렇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모든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믿음의 결들이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것 하나가 뭐가 문제가 있겠어. 이것 하나 하는 게 나한테 무슨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겠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은 큰 것이 아니라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콩 한쪽에서부터 오는 그 유혹이 사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유의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작은 그 유혹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참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그런 넘어지고 쓰러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저는 항상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쓰임을 받았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말 대놓고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절망에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도로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또 팔자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자신을 그렇게 그런 극으로 달지 않고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그 삶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을 가끔 이렇게 해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좀 우리에게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유다보다도 더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쓰시죠? 대단한 자를 쓰실까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온전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들 뭐가 하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지만 그가 주 앞에 회심하고 돌이키고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그런 많은 성경의 인물들, 역사의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으며 또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그런 죄인인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이겨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열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주님의 소망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